어떤 때는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에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그 본문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보실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되겠는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있고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그 집에서 이 기름 부은 향유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을 나오지 않아요. 이름은 누구인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이 장소가 갈릴리고 여기는 문둥병자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가에 있지만 찬송가 2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향유를 부었지만은 그 여인이 다른 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글씨는 있지만은 자, 오늘 요한복음에 배달이라는 장수는 되어 있지만 그곳에 구체적인 장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부은 것이 어디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대로 말씀드리는데 머리에 부은 것은 때로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나누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 한 사람 누가복음은 다르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머리에 붓다는 것도 있고 발에 붓다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발에 흐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의 왕적 의미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초점을 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의미한다는 그게 되어 강조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성경의 사복음에 이렇게 나눠졌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낭비인가 헌신인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의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계셨는데 그곳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근데 장소가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것이 시몬의 집인지 아니면 나사로의 집인지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잔치할 것을 하는데 시몬의 집에서 했을 것인가?
나사로의 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베다니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만 해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나사로로 인한 그 가족들이 이제는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12장 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그 잔치집에 몰려왔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구경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대. 어떻게 살아났을까? 살아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식사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잔치집은 분주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마르다가 무엇을 하고 있냐?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 잔치집에는요, 봉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할 사람, 일꾼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한다면 아마 이른 아침부터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저것 반찬을 하려고 하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면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아마 생각에는 주도를 마르다가 많이 했지 않았겠는가.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공동체는 편안하고 참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전에 식사 준비하는 것은 사모님이 많이 하시고 식사 후에 정리할 것은 우리 조 집사님이 거의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봉사하는 손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냐?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요, 그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 한 건, 나드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게 산물이 나오냐면 인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왔잖아요. 멀리서 왔다는 것은 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급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했다는 것,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 이것은 여인에게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머리털인데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근이라는 이 수치는 얼마냐 보니까 신학자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330리터, 어떤 사람은 370리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성분들이 향수를 바를 때 이렇게 쏟아붓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330리터라면 우유곽 조그만 거가 몇 리터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 방울 이렇게 찍어도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에 가거나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보면 그 냄새로 인해서 정말 어질어질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부분들을 한 방울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정말 진동할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오랫동안 모아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조금씩 부은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잔치집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 중에 제자 중 한 사람, 마태복음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만히 부은 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3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계산해보다는 거에 여러분 초점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향유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 1년치 연봉에 대한 그것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오병이었대. 예수님이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에게 다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필요하다고 했어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었는데 200데나리온에도 부족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계산해 보니까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것을 알고 이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책망했다는 말의 원어는 씩씩거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르렁거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화가 났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비단 말은, 계산해서 말은 가룟 유다가 했지만은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뿐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 아까워서 허비했다고 이 마리아에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그 반응과 동일할까요? 예수님의 반응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알고 발에 부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을 더 큰 의미로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가져오면 자녀들은 때로는 길 가다가 부모님에게 뭘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야, 네가 나를 생각했구나. 더 크게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한 가룟 유다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그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들의 그 모든 재정을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맡은 재정들 가운데서 아마 그것을 전체로 사도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도둑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조금씩 사용했을 것입니다. 돈은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가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이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귀한 거금인데 차라리 그것을 자기에게 재정을 맡은 자기에게 맡겼다면 300데나리온 그것은 뭐 사도들에게 전도하는 데도 쓰지만은 내가 그 중에서 일부를 내가 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전자에 도둑이라고 했고 여기 보면 자기가 그것을 얼마나 썼다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그렇게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것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더욱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화를 낸 거예요. 흡이다, 낭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예수님께 헌신했던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이야 대단하다. 저분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자기 것을 팔아서 저렇게 구제할 것 또 복음을 위해서 바쳤는가. 대단하다. 칭찬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칭찬을 듣고 싶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종교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 것을 손에 들고 보니까 손에 들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너무 허비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 돈의 일부만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밭을 팔았는 모든 전체의 돈을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헌신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저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내가 밭을 팔아서 일부만 내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은 밭을 팔고 돈이 나한테 손에 쥐어오고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허비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은 날 이 두 부부가 죽음에 이르러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출발했지만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산기를 던져주면서 네가 한번 계산해봐. 네가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은 그것을 바치면 그건 낭비야. 그건 허비된 거야.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마리아도 갑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까요? 허비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이런 내가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고생해서 내가 모은 것인데 결혼지참금으로 내가 그동안 계속 모은 것인데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부어드리면서 그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옷값을 깨뜨리는 사람은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낭비하지? 첫째적으로 시간의 낭비입니다. 왜 주일날, 일요일날 왜 교회 가야 돼서 집에 편안히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쉬면 될 텐데 그 시간에 운동하면 건강해질 텐데 왜 낭비하는 것인가? 낭비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시간의 낭비뿐만 아니라 물질의 낭비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각종 헌금이 있습니다.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들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을 차라리 교회에 내놓으니보다도 저금하면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한 달에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가? 11조를 합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합치면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을 해봐. 한 달에 얼마면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30만 원 잡고 1년이면 얼마냐? 그 엄청난 금액을 10년이라 모아봐봐. 낭비지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들을 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낭비라고 말합니다. 청년부 큐티를 하면서 미안해 영광이가 하는 말을 참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11조를 내면서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 참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낭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낭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낭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낭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들, 이 시간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물질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창끝의 주인공 짐 엘리엇을 말했죠. 여러 번 말했으니까 짧게 말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을 포함한 20대 젊은 선교사 5명이 남미의 복음을 전하러 비행기에 내렸지만은 다다음 날에 이 아우카 부족에게 창과 도끼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신문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인들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그 부인들이 그 부족에게 찾아갔습니다. 간호사의 역할들을 잘 배워서 찾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이 헛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순교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온 토마스 선교사,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같이 왔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요? 번역이야 뭐예요? 연결해 주는 것, 말을 통역해 주는 것, 통역사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면서 외국 문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바다에 그 상륙을 하려고 하지만은 광군들이 와서 내리지 못하게 하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물이 빠지는 바람에 큰 배가 무태 갇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화염병을 그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자, 보실까요? 저렇게 불을 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자신이 가져왔던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한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바닷가에 던져버리고 몇 권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 군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이 장면이 무릎을 꿇은 장면입니다. 군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잠깐 무릎을 꿇고 뭔가 이 사람이 이제 목을 치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일대기가 그래요. 뭔가 중얼중얼 하더니 예수를 믿으세요. 또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박충권이라는 병졸인데 이 사람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짐 엘리엇과 같이 27살 나이였습니다. 그런 조선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20세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허비하고 낭비로 보이는 그의 삶이 하지만 한날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가 맺듯이 조선의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을 친 박충건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처음 신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구경하던 13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품 안에 갖고 와서 내렸던 그 세 권을 자기 집으로 가져왔는데 서양인의 물건을 가져오면 큰일 난다는 그 말을 듣고 평양성 관리인 박영식에게 그것을 성경책을 주었답니다. 당신은 종이가 귀한 시절이라서 이 사람은 그 성경책을 가져와서 찢어가지고 벽에 다 자기 집에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의 질이 좋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종이가 질이 없었잖아요. 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질이 좋은 것을 가지고 성경책을 다 벽으로 다 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 보니까 한문으로 성경된 것이니까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도 박영식의 집에 놀러 왔다가 그것을 성경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3살이던 최치량이 사업에 성공하여서 평양에 여관을 차렸는데 여관을 차리기 위해서 그 집을 인수했는데 하필이면요 그 집 전 주인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부분의 한 부분에 또 성경으로 도배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관이었는데 그 여관에 그 세월이 지났겠죠. 최치량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후에 여관에 묵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펫 선교사라고 그 여관에 묵고 있다가 벽에 있는 한문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유래가 어렸을 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마펫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복음을 그곳에 많은 부분에 전했답니다. 그곳이 바로 널다리 교회랍니다. 이곳이 박영식 집인데 이곳이 널다리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됐냐면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박치롬 하면 이렇게 됐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었다는 사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들, 우리가 드린 많은 헌금들, 우리가 드리는 많은 수고와 봉사와 헌신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왜 수고할까? 차라리 그 시간과 차라리 그 돈과 그 열정으로 다른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인생이 더 즐겁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헌신을 낭비라고 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물질, 낭비라고 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수고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까운 시간, 아까운 물질, 돈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면 예수를 떠납니다. 왜요?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감사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시간과 돈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내가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라고 계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멀어질수록, 교회와 멀어질수록 내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헌신이 아니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낭비라고 느껴지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귀찮아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들의 귀에 속삭이기를 원합니다. 계산해봐. 너도 부족하잖아.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잖아. 편하게 지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봉사가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낭비를 하건 헌신을 하건 자기의 손에서 떠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짐 엘리엇과 같이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 맺기를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것에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물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요 사단이 주는 생각